이런 목소리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마스크를, 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끼잖아요. 그게 오히려 감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공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감기가 쉽게 빨리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 관리를 잘 하셔서 다음 창립 예배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인데 12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고개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하산은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의 외적은 르바임의 땅과 보다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길앗을 주었고 루벳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김레에서 아라바 바다 곧 영평과 비스가 산기스에 이르기까지 저쪽 지역이라.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으리라. 너희 숫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들에 머무르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왕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로 공손한 물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그 땅을 바라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장과 2장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단 3장으로 정리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요단 동편 땅에 차지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파 이름이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중에 반지파는 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반지파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알고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게 일부러 하셨잖아요. 40년 광야 시간은. 근데 그런 광야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면서 점령하도록 하셨어요. 땅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엔 야 나를 믿는 민족들이 이렇게 점령했잖니라고 이렇게 교보제로 예를 들어 주셨다면 하나님 직접 그 땅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셨죠. 그 점령한 땅에 대해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세요 저희에게 이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령한 이 땅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만 땅은 요단 서편인데 이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 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선택을 유보하고 부인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지파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좀 모세가 빼쪽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병행구절로 민수기 3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1절을 먼저 읽고 5절, 6절,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루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신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본즉 여기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요단 동편 쪽은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루벤과 갓 자손이 갖고 있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서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5절, 6절, 7절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예배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미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너희들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택이 참 우리에게 나머지 지파들에게 참 기운 빠지는 일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반이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목적지가 저기에 있는데 이제는 광야의 시간들을 다 거쳐 나가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야겠는데 우리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이 2지파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그런 거죠. 전체를 보면서 어떤 2지파반이 그렇게 지금 개척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일에 참 힘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나 하나의 선택일 때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선택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내 선택이 나 혼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선택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가장이 되면 더 그런 것이고요.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거죠.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위에 올라가면 더 그런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내 선택이 나의 동료에게 나의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실 겁니다. 므낫세와 갓과 루벤이라는 지파가 이 땅을 요구한 것의 결론은 이 땅을 얻었어요. 결국에 이 땅을 얻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큰 대가 지불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짝 나와 있는데 이 어린 자녀들은 요 땅에다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맨 선두에서, 이 두 지파와는 맨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전쟁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비상동원령이 일으키면 전쟁 나가 싸우고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은 이 동쪽에서 다 놔두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항상 선두에 서서, 다른 지파보다 선두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전쟁. 그러니까 그런 대가 지불을 하겠니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고, 또 이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수락되어서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반은 그만큼 이 땅을 얻고 싶었고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2장 3절 5절은 이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 대가지불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게. 여기 있는 요단 저쪽이란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자녀들과 아내가 있는 그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성실하게 대가지불을 했고 약속을 지켰으니까 돌아가라고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봐야 될 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겁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선택과 행동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마 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허락했고요, 또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어요. 별말이 없으시잖아요. 뭐 철퇴를 걸어서라도 안 돼, 뭐 죽음을 선택해서 반을 죽여서라도 안 돼,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나,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어? 다시 광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세는 그걸 허락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뭘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쉽지 않은 대가지불을 하고 본인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땅을 얻고 들어가는 길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모세가 보내잖아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세요 할 때 이 두 지파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다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돌아가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기네들 마음대로 편법 써서 예배당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저것 다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본인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와 우상에 접하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거예요. 주일에 성수를 지키라는 거죠. 내가 내 공동체를 선택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를 찾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자기 신앙을 결국에는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기면서 가다가 요단 저편에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제단을 지어요. 이 얘기가 큰 제단을 지으니까 삽시간에 소문이 전달돼서 나머지 9시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들을 치러 나가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과 절대 위배되는 일이니까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면서 이들이 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기대하고 그런 큰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요단 동편이 좋은 땅이었다면, 그들의 행실이 옳다면 왜 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가면 되죠. 우리 가족을 만나면 되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되고 그 땅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처음 왔을 땐 너무 좋은 곳이었고 너무 선택하게 우리에게 구미에 맞는 것이었지만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싸우려고 왔을 때, 아홉지파가 전쟁을 하려고 왔을 때 이들이 해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 큰 제단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2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나라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들과 다른 죄들과 범죄들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긴 사람들을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것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야기는 전쟁까지 치닫지 않고 잘 마무리됩니다. 우리 이 모습만 봤을 때 좋은 얘기였구나, 정당한 반응이었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굳이 동편을 선택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동편을 선택해서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굳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인 동편을 선택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에 이르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긍정하셨고 잘했어 우쭈쭈 해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건 예스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침묵하신 거 해봐, 대가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보고 그게 아닌 것을 겪으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당장 보기엔 좋았어요. 이들이 보았을 때 그 동편은 진리에도 맞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당장 보기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아닌 거죠.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그래요. 당장 보기엔 너무 괜찮은데요, 한 1년 후에 그 설교문을 좀 어디 가서 다시 설교를 해야 될 때 보면 되게 유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연애 편지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때 썼는데 10년이 지나면 이거 정말 손발이 오그러들어서 막 대패로 이렇게 깎아야 되는 느낌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당장에는 지름신이 임해서 그걸 선택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단순히요? 우리가 어떤 진로와 어떤 앞길을 선택할 때도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이야 바나나죠. 다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기업이 많았어요. 목축했어요. 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양끼리 싸우고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너무 많아서 이쪽은 고갈해서 어려우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연장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롯에게. 롯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은 롯이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우리를 공격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저주했으므로 여호와의 형상을 갖고 애굽 땅 가깝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마 10절까지만 있었다면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살짝 한 글자를 넣어요. 그 소돔 땅은 악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땅이었어요. 근데 당장 보았을 때, 롯이 보았을 때, 롯이 선택할 때 눈으로 보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실리를 따지잖아요. 당장 보기에 우리가 이게 이익이잖아요.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롯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선택했는데 당장에는 험한 십자가죠. 광야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잠깐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막을 옮겨요. 아브라함 어떤 선택을 했어요? 기다렸어요. 롯은 당장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렸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그는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움직이면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로, 비전, 그리고 어떤 작은 것이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영향력과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장에 보이는 이익? 요즘 시대는 돈이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에 보이는 이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눈으로 봤거든요. 당장 큰 거인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철병거, 철침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450m 정도. 침대가 그 아낙 자손이 묵는 침대가 450m가 아니죠? 4m 50이죠? 4m 50이면 적어도 한 4m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m가 돼도 우리는 장신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쫄리잖아요. 4m예요. 오늘날은 다루기 좋지.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4m 장신 앞에 두렵죠.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당장의 이익에 선택하면서 맞바꾸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너무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선택의 기준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왜 고통을 없애는 것과 관계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 고통이에요. 남자에게는 밭길며 기경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의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불교도 그러잖아요. 해탈, 고통의 끝은 뭐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죽으면 된다. 왜냐하면 환생하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하려면요, 복 받으려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이 온 이유가 뭔데요? 죄의 문제예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선택할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풀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좀 관계 맺기 원한다. 내가 어떤 자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좀 알고 그 걸음을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들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선택함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심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유혹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전쟁을 할 때 이방 민족이 항상 여기를 통과해요. 먼저. 이 요단 동편을 먼저 헤집고 들어가는 거죠. 항상 이들은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방 민족과 싸워야 했고, 그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들의 우상의 문화와 노출된 것에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사서 고생한다. 이들은 지금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장 좋아 보인다라는 그 이익과 실리 때문에 선택하고 그들은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너희들이 보는 걸로 합리와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간다는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우리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만 붙잡지 않잖아요.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다른 걸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느끼잖아요. 그걸 신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파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전쟁 가운데 우리 앞서 나가셔서 싸우고 이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안악자손, 여러분 앞에 있는 당장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실리와 또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없애는 일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작정 기도를 해요? 뭐 하나님 자판기입니까? 500원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 아닙니다. 버티는 건 내가 주어예요. 내가 버티는 거잖아요. 아, 이거 버텨야 되는데. 아니요.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그 기다림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까지 기다리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